오늘 저는 다니엘 3장과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타협은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타협은 없다. 신앙생활에 타협은 없다. 우리말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가든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속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요즘 온 뉴스와 매스컴의 한 이슈가 되는 한 공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결과만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은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공직자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할 때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 공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향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허무하며 무의미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고 동기와 과정과 중심을 중요시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은 직진이다. 신앙은요, 직진이에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에는 타협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오죠. 핍박도 오죠. 신앙의 걸림돌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타협할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내게 더 유익이 올 텐데,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직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때에 1차로 귀족 출신들과 아주 총명한 소년들, 청년들을 끌어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애국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그런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노예화했어요. 애국은 뭐 벽돌
성쌓기 뭐 이런 것으로 노역으로 노예화했다면 바벨론은요 저들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궁중에서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상을 다 바꿔놔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화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또 등용을 해요. 국무총리도 시키고 지방장관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함께 끌려간 소년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들이 궁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주 마음이 민첩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모든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합니다. 이 꿈 해몽을 해주고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부상하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총리를 16년 정도 하고 지방장관을 16년 정도 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국무총리와 지방장관들 중에서 아부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화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뭐냐면 첫 번째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높이가 69빗, 한 규빗이 50cm거든요. 45cm에서 50cm예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면 오늘날 빌딩이 10층 정도 돼요. 근데 그게 금으로 입혔어요. 느부갓네살 모습을 신상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동상을 세운 거죠. 두라 평지에. 여러분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요 번쩍번쩍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하고 다 엎드리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하려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낙성식이 다가왔어요. 그 금상을 만들어서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은 단순히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낙성식이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방장관 다 모여라, 국무총리 다 모여라, 높은 사람 다 모였어. 총독들, 고문관들, 판사, 법률가, 재무관, 지방의 모든 관리들 다 모여서 빵빠레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금과 앙금과 제안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팔이 불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빵빠레를 불 때 다 일시에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리라? 마지막 절만 읽는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이 몇 도게요? 몇 도게요? 6,000도. 또 여러분 물 끓는 온도가 몇 도게요? 100도. 100도에는요 사람이 다 튀겨져요. 그죠? 닭이 다 튀겨지잖아요. 100도에서 물 끓는 데서. 그런데 풀무불이 7,000도였다. 그러면 닿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튀겨질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금신상에 한번 딱 절하면 살 걸 절하지 않는 사람은 7,000도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그래서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렸는데 우뚝 세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다 보였죠. 그러니까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왕에게 참소해서 고소합니다. 왜 절하지 않았냐면 10계명에 여러분 둘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동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죠.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총리예요. 그때에 전국을 120도로 나눴어요.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경기, 충청 뭐 이렇게 해갖고 몇 도예요? 120도면 뭐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120 지방장관을 세웠어요. 또 그 지방장관들을 통솔하는 국무총리 세 총리를 세웠어요. 셋. 자의정, 우의정, 가운데정 뭐 이렇게 가지고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세 친구도 지방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예요. 120도 중에 어느 한 도씩을 세 사람이 맡은 거야. 그러니까 세 도의 도지사예요. 막강한 권력이죠. 그런데 지금 절하지 않았다. 근데 이 성경에 지금 다니엘은 없어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다. 그렇게 주석한 데도 있고 어디 출장 갔다. 딴 나라 외국에 출장 간 사이에 벌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다니엘은 없었고 세 친구만 있었는데 그들이 엎드리지 않으면 지방장관 자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올 때, 잘 될 때, 뭔가 꼬였던 일들이 풀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최고의 총리, 지방장관, 도지사의 자리에 있어서 세상 권세와 부와 명예가 있어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섰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잘 되어도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우리 나라의 한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 내 지위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합리화하기가 쉬워요. 뭐 내가 뭐 하나님을 배반해? 심중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절해서 안 믿는 척만 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끝나는데 뭐 하나님 이것 갖고 뭐라 그러시겠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신사참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38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해 잠깐 한 번만 절하면 다 살려줬어요. 거기에 절하지 못해서 수많은 장로님들 주의종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뭐 절하고 싶어서 절했어. 강제적으로 그 위협에 의해서 어떤 타의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바벨론 백성들이 그때 몇만이었게요? 300만이었어. 끌려간 백성. 300만을 위해서도 응? 이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절해야 돼. 타협하자면 여러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그런데 따라하세요. 그들의 사전에는 타협이란 단어가 없다. 타협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당장 가서 고소를 했죠. 그런데 왜 고소를 했냐? 이게 하나의 음모였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해서 기분 좋게 하지만 그 부하들이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자기들의 몫을 취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열등한 식민지 백성인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왕이 4명 바뀔 동안 나라가 4명 바뀔 동안 국무총리를 계속했다니까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벨사살,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몇 년 해먹을게요? 70년 해먹었어. 여러분 국무총리 70년 해먹은 사람 없죠? 그만큼 절대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국무총리 자리에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 80년,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장관이나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 열등한 식민지, 저 남유다 출신들이 계속해서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난을 품고 시기에서 어찌하든지 끌어내려서 제거할 기회를 봤던 거예요. 근데 옳다, 절 안 했어. 넌 풀무불이야.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부하들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회유해요. 그래서 불러와라! 끌고 왔어요. 절하지 않았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빵빠레를 울릴 테니까 절해.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회유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심하면서 달려나가면 시험거리가 오지만 그 다음에 시험거리를 통과하면 회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러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지났는데 여러분 명절 때 가장 회유당하는 게 뭐예요?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문제. 야, 누가 하나님 믿지 말래? 제사도 드려. 하나님이 먼저냐? 조상이 먼저냐? 너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러면서 막 회유하잖아요.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꼭 나가야 되냐? 혼자 기도해도 되지. 응? 목요일 나갔는데 금요일 또 나가야 되냐? 회유하는 거예요. 안 되면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회유하는 거야. 기회를 주겠다. 원래 단칼에 풀무불로 던져야 되겠지만 내가 너희의 공로를 알고 너희의 충성을 알고 너희의 민첩함을 알고 살려줄 테니 한 번만 절해라. 회유했다는 거야. 우리 사회생활 하면 술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거리처에서 술 안 먹으면 은근 압력을 둔다. 타협하고. 저도 사회생활 했어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 할 때 회식 가죠. 술자리 가죠.
춤추는 데도 가고 그래요. 나이트클럽 막 이런 데도 가요. 그러면 저는 아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잔 엎어놨어요. 와 야유하고 뭐 위협하고 뭐 승진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러더라고요. 협박하고. 근데 그 다음에 갈 때 또 엎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엎어놨어요. 그때 나중에는 콜라 사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시켜주더라고요. 이게 타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거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절대 타협할 수 없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고자 하면 감추지만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의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위가 차면 하나님이 드러내서 심판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타협한 사람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풀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왕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느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아주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왕이 괘씸해갖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끌어다가 풀무불에 넣어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또 더 약 올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나를 끌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살려준다 해도 절대로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왕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적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도 순교하며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지만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잖아요.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나중에 참수형을 하고 도끼로 목을 쳐서 죽게 돼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도끼에 목을 잘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은혜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죽게도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나를 건지고 안 건지고는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맡긴 거예요. 왕이 나에게 회유를 해도 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죠. 현실적인 보상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축복이 안 오고 고난만 온다? 그러면 그때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기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완전 무결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돌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고 내가 풀무불에 던져줄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버리면 순교요.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고 왕을 섬기지는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인 보상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세상과 타협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믿음의 지조를 갖겠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러잖아요. 이렇게 순전하게 믿는 자를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사단이 참소를 해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와 자식과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그럴 때 욥이 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뭐라고 말했냐? 우리 욥기 2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와이프가 그런 하나님 계속 믿을 거야? 그래도 계속 순전을 지킬 거야?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순전함을 나타낸 말씀이죠. 응? 하나를 제가 빼놨는데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악창에 들었을 때에 고백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축복을 받은 것도 은혜요, 재앙을 받은 것도 은혜요,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확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열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인 보상보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 친구가 전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줬어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어. 왕의 권위가 손상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7,000도보다 7배로 온도를 높여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77이 49. 7,000에서 49.
49,000? 응. 49,000 돈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신생 군인 몇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을 했잖아요. 이거 뭐 그때는 그 삼손도 결박할 때 보면 삼배 그거 막 이렇게 새끼 꽈갖고 이렇게 두꺼운 밧줄처럼 만들어갖고 이렇게 묶었다고요. 근데 붙들고 이렇게 가다가 지들이 불탔어. 그 군인들이요 붙들고 불에 넣다가 불탔다니까요. 49,000도니까. 그리고 그들을 밀어넣으면서 저들은 풀물 속에 떨어지고 군인들은 불타버렸어요. 근데 왕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아마 화장토같이 유리가 있지 않았을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응? 보니까요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거기서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덕 그 풀무불 화덕에서 그냥 그들이 묶었던 밧줄을 순식간에 타져버렸죠. 그냥 탔어. 그러니까 자유케 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강강술래를 하고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아니 저 불 속에 저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을 같도다. 예수님이 거기 온 거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뛰어드신다. 풀무불 속으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위기의 현장에 예수님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시고 함께 춤을 추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노아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는데 세상이 너무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노아는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에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서술이 18원 경호대장 와이프가 유혹을 하는데 거절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감옥에 쳐넣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 돼서 정치인들이 모이는 감옥에 가서 정치 발판을 삼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하고 풀려나잖아요. 국무총리로 등용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왕이 가까이 와서 그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어라. 자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찬송하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몸이 조각이 날 것이고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되리라. 너무 놀란 거죠. 49,000도에서 세상에 군인들은 근처에 갔다가 다 타고 밧줄은 다 풀어졌는데 저런 가운데 안 타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높였어요? 30절에 보면 그 이후로 30절에 보면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만 높인 게 아니라 그 왕이 더 높여졌다는 거예요. 더 높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금신상에 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절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높여주셨더라. 더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 총리인데 저걸 어떻게 끌어내려?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고 몇 사람 있더라고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국사를 다 뒤졌는데 먼지가 안 나. 저 개인사 중에서 뭐 좀 털면 먼지 날 게 뭐가 있을까 꼬투리를 잡는데 저게 가만히 보면 매일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네. 왜 했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낙성식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소서. 그 말씀을 믿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머리를 짜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제 느부갓네살도 죽고 벨사살도 죽고 다리오 왕 때요.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바사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가 되어야 되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양보를 해. 다리오 왕을 먼저 시켜요. 다리오 왕이 집권했는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왕의 일을 다니엘이 도와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막강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도 바사로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때 또 수석총리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바뀌어도 너는 안 바뀌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참소한 거죠. 왕이요,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제정하십시다.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을 바사에서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권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방장관들, 총리들이 와서 아부하면서 왕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음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딱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어인을 찍었다는 것은 변개치 못한다. 왕도 변개치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다니엘이 보니까 이 법령을 자기를 잡으려고 만들었네. 28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반드시 멈추도록 방해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멀리 가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피곤한데 해야 돼? 이렇게 바쁜데 해야 돼? 반드시 멈추도록 해방할 때 여러분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 안 빠지게 해주셨어요? 빠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 그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거기서 사자가 안 물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냥 그것을 비켜나가서 그냥 그래 살려줘 무죄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사자들이 그 추운 겨울날 사자굴에 던졌는데 양탄자가 됐어요. 본이 됐어요. 왕이 다니엘이 던져지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구나. 그래서 아침에 와갖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러면서 울잖아요. 왕이여 내가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 다니엘을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를 음모한 자들을 다시 이 사자굴에 넣어라. 넣는 순간 잡아먹었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입을 봉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니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 수석 총리 해먹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도 잠시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타협했다가 거기서 헤어나와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또 뭐 해야 하나?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철저히 순종했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 유익 앞에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침실에 들여보내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침실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혼이 나죠. 하나님이 그로 꿈의 현명에서 보냈지만 내시에서 난 자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 25년을 못 기다려서 그 첩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지금 중동전이 계속되는 것이 그 신과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이거 타협하면요 후손까지 망해요. 후손까지 저주를 받아요. 다윗도 보세요. 성분인데 순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한순간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 집에서 전쟁하는데 잠깐 쉬다가 유혹받아갖고 밧세바 범하고 그거 은혜시키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 간음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용서해요? 안 해요.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이복동생 누이 간음하고요. 그 다음에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죠. 자식들끼리 칼부림 간음. 그 다음에 압살롬이 왕의 첩들을 백주에 간음하죠. 나중엔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다니죠. 보세요. 세상과 한순간 타협했을 때 고통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니, 믿음의 선진들도 타협할 때가 있었네? 그럼 우리도 괜찮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면 고통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진, 하나님 뜻대로 직진하면, 따라하세요. 죄악의 용광로가 푸른 불처럼 타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저기 한 번만 눈 감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먹는 순간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끄러워하세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 속지 않으신 분이에요. 변개치 않으신 분이에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이 여러분들 신앙대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